가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 하시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곧 가난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가 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휘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이 시간 박금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 모든 성도들이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저희를 이리로 부르셨는지, 왜 저희를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는지 깨닫고 저희를 찾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이 주신 목사님의 귀하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게 하시며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적 가치관을 알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각인되어져서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겨가며 말씀 성취를 체험하며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 빛을 발하는, 그래서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모든 문제, 모든 갈등, 모든 시험에서 다 이기고 영적인 눈으로 모든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송관호 성도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하신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리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게 먹을 것을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이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니라. 내게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아멘. 다윗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다윗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정말 그 찬양 고백처럼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옆에 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호주는 좀 계절이 반대여서, 한국과 반대여서 지금은 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라서 추수감사절 하면은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2023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라는 말을 들으면 농사의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잖아요. 농부들의 경우에는 한 해의 농사가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결실을 얻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인정하면서 감사합니다. 또 농경사회가 아닌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또 때로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삶 속에서 힘든 압박을 받기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한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로 인해서 또 우리가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여기까지 지켜주셨구나 하고 우린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도 한 7개월 좀 더 됐는데요, 이제 새로운 이곳에 와서 또 적응하고 또 정착하는 가운데 힘겨운 시간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또 고백하게 되고요, 또 성도님들이 여러모로 도와주신 그 많은 도움에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요, 인생을 광야에 비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출애굽, 그리고 광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걸 우리 신앙의 여정에 많이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은요,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했던 그 고별 설교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신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이제 죽었고요,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신자는요, 되풀이하다, 반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실패한 조상들을 본받지 않도록 거듭해서 당부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 이것을 거듭해서 당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의 삶, 그들의 삶이 은혜였음을 돌아보면서 광야의 여정이 어떤 의미였는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할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아름답고 풍요로운 그 땅 가나안을 소개합니다. 광야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훈련이었습니다. 광야 학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랜 훈련의 기간을 마치고 이제 광야 학교를 졸업하는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또 얼마나 신실하게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함께 하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 가운데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요, 짧게는 우리 한 해를, 또 길게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하지만 광야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광야에서의 방황한 시간들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요, 며칠 안 걸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40년이 걸리고 말았어요. 이 방황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러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이들은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까? 모세는 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지금 거듭해서 당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이제 들어가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게 내가 잘나서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길고 험난한 광야의 여정을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불신의 마음을 연단해서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의 기간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의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자녀이자 백성인 이스라엘을 훈육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모든 삶의 조건이 어려워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편안하게 살 때는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만하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교만해지기가 참 좋은 상황이죠. 그런데 광야는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자신의 힘이 다 빠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자신이 만들어내거나 어떻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요, 내 힘을 모두 내려놓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는 거예요. 두 가지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그 마음이 어떠한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기 위해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평소에는 우리에게서 볼 수 없었던 그 중심을 보게 하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삶에서 이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거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거치면서요, 하나님이 자신의 부족함을 많이 보게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내 힘으로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고 섬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요, 힘겨운 상황을 거치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굉장히 굶주리셨습니다. 그때 사단이 예수님에게 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냥 마술을 부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가진 능력을 사용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면서 메시아라는 걸 증명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굳이 질 필요 없이 그냥 돌을 떡으로 만드는 순간의 기적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이렇게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험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배고픔의 문제를 당장 해결할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것을 자신의 능력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사단이 시험하는 것을 듣고 자신에게서 정말 배고픔의 근원을 해결해 주실 그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만나를 경험한 것을 통해서요,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갈망하는 것은 단순히 건강이나 물질적인 번영의 문제,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것을 넘어서는 걸
이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에게 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는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광야의 훈련에는요, 징계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요, 버릇없는 자녀로 키우기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징계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혼내시거나 우리를 버리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시험을 보거나 직장에서 사람을 뽑기 위해 시험을 볼 때는요, 조건에 든 사람 외에는요,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호주에서는 이 스포츠로서 우리 야구가 별로 인기가 없어서 좀 제가 아쉽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야구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응원하는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우승을 했는데, 제가 이걸 영상으로는 볼 수가 없어서 이게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이야기보다도 지금은 이제 감독이 아니지만 예전에 이제 감독을 했던 김성근 감독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야구의 신이라고 불렸어요. 야신. 그래서 그런 별명인데 훈련을 굉장히 많이 시키기로 유명했습니다. 70세가 넘었는데도요, 선수들이 수비 훈련을 하기 위해서 방망이로 공을 쳐주는 거예요. 방망이를 들고. 근데 이분이 공을 치는 게 굉장히 절묘한 게, 선수들이 온 힘을 다해서 몸을 날려서 잡아야지 겨우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공을 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습을 하고 나면 유니폼이요, 흙투성이가 되고 선수들은 너무나 숨이 차서 힘들어했어요. 숨을 헐떡거리고 막 어떤 선수는 기어서 나갈 정도가 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분의 훈련을 통해서 어떤 선수는요, 자기 포지션에서 가장 수비를 잘하는 선수가 되었어요. 처음에 입단할 때는 수비가 제일 약점이었던 선수였는데, 이제 그 훈련을 통해서 가장 수비를 잘하는 선수가 되었어요. 실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수없이 반복하고 연습한 결과 많은 선수들이 힘든 시간을 거쳐서 한 단계 성장한 선수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언론을 통해서 이 감독을 향해서 선수들을 너무 혹사시킨다라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목적은 하나인 거예요. 그 선수가 더 성장하는 겁니다. 결국 자신이 데리고 있는 선수들이 자신의 자식 같은 선수들이고 그들을 성장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고마워하는 거죠. 힘든 시간을 거치고 나서 나중에 연봉이 더 올라가고, 선수의 가치는 연봉으로 나오잖아요. 연봉이 올라가고, 그리고 나중에 선수 생활을 다 끝내면서도 이 감독님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도 이와 같습니다. 시험을 보고 불합격한 사람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징계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요, 성장시키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앞에서 이야기한 예화대로 하면 굴러오는 공도 못 잡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날아가는 공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본받아서 성장하고 새로워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정말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훈련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징계 속에서도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볼 때, 더 나아가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요, 광야 같은 시간도 참 많았을 겁니다. 때로 그 가운데 징계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도록 우리를 훈련하시고요, 우리를 때로 징계하시면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하나님의 훈련하시는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금의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시간을 지나셨습니까? 어쩌면 지금도 광야의 시간 속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이 시간이 그저 눈물과 한숨으로만 여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면서 지금 날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는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시지만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계속해서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에서 만나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은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헐벗지 않도록 의복을 공급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신발까지 공급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40년 동안 쓸 수 있는 옷, 40년 동안 우리가 신을 수 있는 신발 있나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광야의 밤은요 몹시 추워서 견디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때마다요 밤에 몹시 추울 때 하나님이 히타를 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찌는 듯 더운데 하나님이 에어컨 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광야의 환경이 자신의 백성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죽을 것 같고 그러면 고통당하고 힘들면 망가지고 피폐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절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상식대로라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절망에 빠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요, 그분께 매달리면 때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 그것을 쉽게 주시지 않을 때는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한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그 하나님, 그분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렇게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면 우리는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급하시고 베푸셨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입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겨울 때 하나님은요 많든 적든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실제로 피부에 와닿게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를 보면서 서로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이렇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보면서 함께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주 봐서 그냥 봐도 그런 것 갖고 별 감흥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여기 계신 서로에게 여러분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감사의 절기를 이렇게 지나면서 서로를 향한 감사를 많이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에 덕티드 히팅 그게 이제 그 배관에 고양이가 들어가서요 1시간 30분 정도를 이제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양이가 우는 소리가 나가지고 거기에 이제 딱 봤더니 좀 소파 밑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걸 딱 보니까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꺼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막 꺼내려고 하니까 좀 이게 목이 걸려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이게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막 우리 단톡방에도 이렇게 올렸는데 또 이제 나누리 집사님이 이제 전화도 해주셔서 물어봤더니 소방서에서 와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방서에서 오면 이 바닥을 부시거나 그러면 어떡할까 굉장히 막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막 불안한데 이제 윤지현 성도님이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러면 한 걸음에 달려와서 막 꺼내주신 거예요. 근데 이 고양이가 여러분들 좀 보셨을지 모르는 그런 주변에서 종종 보는 그런 마일로라는 고양이입니다. 근데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꺼내시는데 마치 대화가 통하듯이 마일로 그래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이렇게 손으로 꺼내시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지 않게 잘 달래면서 꺼내주셔요. 말이 이렇게 통하나 봐요. 저는 어쩔 줄 몰라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고양이 꺼내서 이렇게 기념사진도 한번 찍고 집으로 가라고 이제 놓아주었는데 가지 않는 거예요. 문 앞에 앉아가지고요, 문을 이제 보내고 문을 닫았는데 그냥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선 한참 기다려서 나중에 자신이 꺼내준 은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이게 몸짓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 같았어요. 감사를 표현하는 모습이 참 신기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그리고 나서 밤에 또 저희 집에 찾아와서 문 열어달라고 막 그래서 소리를 내고, 그래서 근데 또 저희 게 아니니까 이게 드릴 수는 없어서, 근데 고기 앞에 이렇게 누워 있다가 가고 이제 그랬어요. 굉장히 좀 친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될 겁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알았는지 다른 이들을 통해서 또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힘겨운 일을 겪고 있을 때요, 귀한 교회 공동체 한 분 한 분을 보내주셔서 위로받기도 하셨습니다. 때로 상처도 받지만 위로도 해주셔요. 몸이 아파서 고생하는데 교회 공동체에 사랑하는 우리 다른 성도님들이 연락을 해서 위로해주고 또 찾아와주고 기도해주고 이러면서 우리는요, 위로받고 새 힘을 내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은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음을 늘 기억하고요, 그것을 신뢰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서로를 향해 잊고 있었던, 아니면 너무나 어색하고 쑥스러워서 표현하지 못했던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야를 거쳐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이를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다 읽진 않고요,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우리의 이름을 넣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물이 많고 각종 과일이 많고요, 농산물도 풍부하고 광물도 참 많습니다. 모세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요, 그 땅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솟아났을 거예요.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들에게 참 희망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자녀들을 연단하고 훈련시키시지만 그것이 다 끝나면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을 주시고자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를 통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기업으로 주실 가나안 땅, 황량하고 메마른 광야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것은 정말로 과분한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요, 이제 광야에서 끝나지 않고 미래에도 가나안에서 그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땅에서 풍년을 이룬 곡식 그것들과 함께 풍성한 과일들을 배부르게 먹을 것이고, 그리고 이와 같이 좋은 땅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날이 있다라는 것, 이게 무슨 얘기죠? 결국 이 광야에도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고통도 끝나고 시험도 끝나고 훈련도 끝나고 징계도 다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은요, 다 끝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돌보실 것이고 눈물 짓던 우리에게 다시 웃는 시간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를요,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도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요,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누리는 정말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하시기 위해서 때로 어려움도 허락하시지만 그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지면요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예비하시고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고요, 마침내 그 복을 주실 하나님, 바로 그분께 기쁨으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추수하셨습니까? 농사가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광야 같은 시간도 있었고요, 때로는 눈물 나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감사할 일을 찾아보면요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는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광야의 시간을 지났다고 해도요, 지난 시간이 굉장히 힘겨웠어도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도 풍성한 복을 주시기 위해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광야에 있어도 우리는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늘 하나님께 순종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의 삶이 힘겹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돌보시는 가운데 우리가 그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서로를 향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깊이 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신실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다음 주에 있는 교회 대청소를 위한 워킹비 관련해서 교회 건축 사역부장으로 수고하시는 박종덕 집사님 나오셔서 잠시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축관리사역부장 박종덕 집사입니다. 특별히 주보에 순서를 넣을 만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드려 나온 건 아니고요. 저희가 1년에 한 2번, 많게는 3번 정도 워킹비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예배 끝나고 딱히 장을 보러 가신다든지 특별한 약속을 잡지 마시고 가급적 편한 복장을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를 이제 청소하고 관리하는 데 많은 좀 손을 보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은 분들께서 저희 교회의 장점이 저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교회 건물이 있고 저희가 교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많은 장점을 뽑아주셨는데, 그런 혜택을 저희가 누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또 이 교회를 청소하고 관리해야 될 책임이 따라옵니다. 그런 책임이 교회 직분자 몇 분이나 몇 분한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 교회를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런 책임이 따라오니까 다음 주에 워킹비에 좀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못해서 빠졌는데 이번 주에는 광고가 2번 들어가 있더라고요. 워킹비가. 그래서 굉장히 같이 열심히 또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때도 워킹비 할 때도 굉장히 열심히 또 수고하셨는데 이번에도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로 오신 분 계십니다. 우리 하지혜님 어디 계시죠? 예, 환영합니다. 우리 이신혜 성도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통역해 주신 이주연 성도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들리는 성경 읽기는 오늘 바자회 관계로 또 쉬도록 하겠습니다. 바자회가 오늘 선교사역부에서 주관하는 선교사님 후원을 위한 반찬 및 디저트 바자회가 있습니다. 우리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식을 준비하신 분들이 어제도 와서 열심히 준비하시고 굉장히 너무 얼굴이 피곤해 보일 정도로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그래서 분명히 맛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자 또 이렇게 맛있는 메뉴들을 보면서 원하는 것들 많이 또 사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또 선교사님 후원을 위해서 이 재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역부에서 재능기부 및 창작활동에 참여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우리 선교사역부장이신 김혜정 집사님에게 관심 있는 분들은 또 문의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모이는 소그룹 모임 장소는 이제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함께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소그룹 리더분들께서는 소그룹 자료를 뒤에서 인원수만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의회 모임이 공동식사 후에 도로전솔에서 있습니다. 40주년 준비위원 모임이 오늘 소그룹 모임 후에 2시 30분에 강당에서 있습니다. 준비위원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팀 모임이 11월 25일 토요일 오후 3시에 도로전솔에서 있습니다.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워킹비 광고는 드렸고요. 이제 성탄절에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 유아 세례받기 원하시는 자녀들 두신 부모님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례자에 대한 교육을 함께 또 만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인 수련회가 12월 27일부터 30일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수련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생월자 모임이 12월 1일 금요일 저녁 6시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새가족 친교사역부에서 개별적으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함께 참석하시면 정말 좋은 시간이 됩니다. 예, 그거는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오늘 우리 진예일 청년이 이제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청년부에서 열심히 정말 잘 섬기고 우리 청년부 분위기를 너무 밝게 해주고 참 많이 애썼는데 이번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아쉽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일본에서 선교사로 지금 사역하고 계신데 여기서 이제 호주에 와서 있다가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앞으로의 그 앞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우리 공동회의는 교단과의 관련 결의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교회 렌트 계약 관련 예산 조정으로 재직회는 모일 예정입니다. 임시재직회는 다시 한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이렇게 다소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진리의 자매를 보내주셔서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청년부 공동체에 보내주셔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용납받으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드리고, 또 우리 예일자매가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었음을 또한 믿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또 앞으로의 또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예루자매의 삶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부모님의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영광 나타내며 주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예루자매를 보내는 또 청년국 귀한 우리 지체들에게도 서운한 마음이 있지만 서로 떨어진 곳에서도 서로 위해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안에서 귀한 동역자임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사로 영광 돌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